자, 21절에서 25절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기념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같이 12제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이제 30절이 우리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아니고 주의 만찬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주의 만찬, Lord's Supper, 주님이 주시는 만찬, 저녁 만찬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모든 거에다 다 성을 갖다 붙여요. 성가정 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무슨 병원이 성심이죠. 성심여대 성심. 하여튼 성을 다 갖다 붙여요. 모든 거에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찬도 중요한데 이거를 주님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천주교식으로 거기 앞에다가 성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신자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주의 만찬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기록을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주신 거, 이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행하는 그와 같은 유월절 기념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와 같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예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실제 어린 양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지금 26절에서 이제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는 영어로 오디넌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디넌스는 꼭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명령을 그거를 규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 교회로서 예수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주신 두 가지 명령의 규례는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주의 만찬이나 침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침례는 죽음 플러스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까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그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같은 규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약시대에 신약교회를 하는가 아니면 구약식 교회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만찬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어느 면에서 변개가 되기도 하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럼 주의 만찬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론을 사용해서 이 성만찬이라는 걸 행합니다. 화채설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천주교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이 빵 쪼가리하고 이렇게 포도주하고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빵 쪼가리하고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가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미사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에게는 미사라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잡아서 드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 드리고 이렇게 계속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미사예요. 그 안에는 사자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빵조가리하고 포도주가 진짜 100%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이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교리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 이것은 예수님의 찢긴 살과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징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고 뭐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거 예수님을 믿으면 먹으면 그건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는 거 생명을 뜻하고 그분의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언, 나눈다는 뜻이에요. 커뮤니언의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묻혔을 때 나도 묻혔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런 모든 거 동일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 주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살과 예수님의 이렇게 흘려주신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천주교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베다니 그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어쩌면 2년, 3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58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미사 가서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다음에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빵을 먹고 그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은 뒤로 제쳐놓고, 그렇죠, 그냥 빵하고 이것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절에 예수님이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그럼 잔을 짚고 이제 마시라 그러면 잔이 그분의 피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빵을 이렇게 집어서 떼어 주셨잖아요. 그럼 12제자의 수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12개로 쪼개셨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읽어도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야지. 이거 여기 우리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도 뭐 주에 만찬한다고 하면 그냥 막 아이들 찾느라고 난리예요. 그걸 뭐 먹어야지만 뭐 애들이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와, 와서 먹으라 그러고.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먹으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주의 몸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오히려 죽는다 그랬어요. 맞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병든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고통을 당했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주의 만찬을 삼아야지, 이 빵하고 무슨 주스를 먹으면은, 포도주를 먹으면은 뭐가 영원히 사는 걸 이렇게 하면 그거는 천주교 해석이지 아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성경만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와인을 포도즙이라고 그랬냐? 포도즙, 와인이에요. 와인은, 영어의 와인은 동형이의어예요. 동형이의어. 그러니까 와인은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먹고 취하지 말라 그런 건 포도주고.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29절에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거.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에서 바로 짜면 즙이 됩니까? 주가 됩니까? 즙이 되는 거예요. 즙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인들 어떻게 해요? 포도즙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스. 왜 그러냐? 여러분, 포도주가 되면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날이 무교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안 누룩이 있으면 그 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이 무교절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있는 건 사용할 수가 없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포도주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빵도 어떤 빵을 사용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거 무교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나 아니면 여기 이 주스나 다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룩은 뭘 나타내요?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수한 이 몸과 예수님의 순수한 피, 이거를 결코 상징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포도 주스, 포도즙과 그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카스테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서 그렇게 해서 빵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65장 8절, 신명기 32장 14절에는 가면 새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은 순수한 피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순수한 피. 예수님의 피가 순수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전혀 들지 않은 이와 같은 포도주스, 포도즙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 100% 다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스에 참여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빵만 줍니다. 주는 사자만 먹고. 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빵만 줘요, 여러분에게는. 예. 거기서는 보통 평신도라고 얘기하죠. 평신도에게는 빵만 주고, 예, 술은 사자만 먹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성경적이 아니다. 자,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보이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만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다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혼인 만찬이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정원한 상태에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안 필요한 거예요. 이제 혼인 만찬으로 이게 바뀌면은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8절, 이 28절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몇 글자가 안 돼요. 이 몇 글자 안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글자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예, 뭐가 들어있어요? 예, 새가 들어있는 거, 새. 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올드에서, 올드 카베넌트, 올드 뉴 테스타먼트, 여기 옛 상속 언약 모세가 준데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짧은 말로 얘기하면 신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은 구약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NIV나 NASB나 이런 성경에 가서 읽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새가 빠졌잖아요, 새. 왜 빠졌을까요? 천주교가 싫어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구약식 교회래요. 그래서 천주교 사본에는 뉴가 빠져 있습니다. 천주교 사본에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읽으면은 NIV 가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뉴가. 그럼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언약 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아닙니다. 뭘 주셨어요? 새 상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상속 언약에게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또한 상속 언약하는 자, 테스테이터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여러분, 제가 제 딸이나 누구에게 너 이거 가져라 그러고 유언을 준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상속 언약을 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가져요, 못 가져요? 제 딸이 제 집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가져요. 왜 그래요? 상속 언약은 뉴 테스타먼트 할 때 테스타먼트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새 상속 언약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거의가 다 이렇게 미스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읽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하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 완벽한 그와 같은 유대인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걸 언제 마감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감하시고 어떻게 새 상속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게 발효가 되도록 그래서 가서 증언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새 상속 언약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신약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새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주교는 근데 지금도 구약식 교회를 하죠.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고해를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알았다 그러고 마루 닦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약식 교회거든요. 이 구약식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뉴가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그 뉴를 지워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천주교는 주의 만찬을 미사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곱 성사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가서 이 사전을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주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그게 일곱 성사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제 성세, 세례 성사라는 게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세례를 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뿌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이가 이렇게 들면 우리 보통 교회에서 입교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그렇죠? 그 컨퍼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견진성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해주는 이와 같은 그 성사, 견진성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성체성사. 이게 미사입니다.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가 있다. 이게 미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고백성사가 있고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 옛날에는 노자성사라 그랬어요. 노잣돈 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죽을 때 노잣돈 갖고 가라 해서 그걸 노자성사라고 했는데 그게 감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병자성사로 바꾼 겁니다. 교회 사제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신품성사. 이거는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될 때 이제 받는 거고, 혼인생활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에 은총을 주는 혼인성사 등등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그래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미사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헌물로 제사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산채로 그냥 계속 드리는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 매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양이나 이 소나 이런 짐승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희생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피 없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이 희생 예물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서 있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 대다수 천주교인들이 이걸 믿지 않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이 미사를 하면 가서 그냥 먹고 그러면은 계속 영원히 생명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의 만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오픈 커뮤니언을 하는 데가 있고 클로즈드 커뮤니언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교회 멤버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으면, 그렇죠,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우리 교회 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주의 만찬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픈 커뮤니언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침례교인들 가운데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고 우리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아주 폐쇄적인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딴 데서 뭐 한 건 그 절대 인정이 안 돼요. 본인들 교회에서만 구원받고 침례받은 요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클로즈드 커뮤니언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건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든 아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서 침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우리는 오픈 커뮤니언을 실행을 합니다.